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12장 2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12장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소요리 문답 우리가 잘 다 기억을 못하지만 1문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압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 대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단순히 주일의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음악가 중에서 옛날 교향악 잘 하는 사람 중에서 요한 세바스찬 바하 잘 아시죠? 그분이 찬송가라기보다도 음악을 작곡하면서 악보에다가 맨 마지막에 많은 경우에 SDG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SDG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사인을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유명한 작곡가가 음악을 만들 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마음으로 만들었고 또 우리가 그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게 되도록 해야겠죠. 오늘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요절은 로마서 11장 36절 거기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그렇게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서 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모든 것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또 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기원도 근원도 하나님이고 또 그것을 이루는 과정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리고 그 목적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냐면 그것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 말씀하죠. 첫 번째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우리 구원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지금 우리가 로마서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장부터 11장, 그게 전반부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은 후반부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의 많은 서신들은 보면 앞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반부는 그러면 그 은혜를 아는 사람, 그 구원의 진리를 아는 사람, 감격 있는 사람은, 사랑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후반에 말하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마감하는 말로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앞에까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다 진술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깊도다, 오 깊도다 감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이것을 생각할 때 깊고 심오해서 다 알 수가 없고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다 모른다고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만큼 우리가 참으로 알고 참으로 기뻐하고 참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감탄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신가 참 놀랍구나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죄인 긍휼히 여기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하시는가 우리가 감탄하고 찬송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구원하시는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다 알아서 다 이해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것으로 믿게 하시고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분만 의지하게 하시니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다 알아서 다 이해가 돼서 그것이 아니라 다 모르지만 너무나 그것이 심오하고 대단한 것은 아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지식, 우리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시는 것 벗어나는 그 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전지하신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실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아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또 우리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최고로 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께 그 지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우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마땅히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방법이 오직 하나님께 있으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깨달았다면, 다 몰라도 돼요. 그저 조금 알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조금 빛을 비추셨다면 우리 심령에, 그러면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감탄하며 경탄하며 하나님께 엎드려 사도 바울처럼 경배합니다.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판단을 우리가 다 측량할 수가 없다 그랬는데, 여기서 판단이란 것은 하나님의 영원전에 있었던 작정, 계획, 목적, 뜻,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미련하고 유한한 사람이 다 측량할 수 없이 다만 성경에서 나타나신 것만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부지런히 알기를 바라고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하고 묵상하지만, 그래서 더 알기를 바라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른 한편으로는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데까지만 아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사람의 겸손한 자세죠. 성경에서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온갖 상상을 해가지고 온갖 이상한 추론을 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또 구원은 이런 것이야, 천국은 이런 것이야, 지옥은 이런 것이야 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따라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구원을 누리고 감사하며 경배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또 하나님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그 계획을 세우신 그 모든 것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는데 또한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길,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이제 시간 속에서 하나하나 다 행하시는데 그 길을 걸어가시는데 섭리 가운데 구원을 역사하시는데 그것 또한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조금 경험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인생 주셔서 이런 일을 겪게 하시고 저런 일을 겪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참 편안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을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길 다 알 수가 없고 헤아릴 수가 없지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장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아무렇게나 우연히 또는 악하게 지혜 없게가 아니라 깊은 심오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대로 하시는 것이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판단대로 하나하나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니 그 또한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는 찬송할 것밖에 없는 것이죠. 내 생각, 내 뜻과 같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달라서 좋은 겁니다. 왜 그래요? 나는 미련하고 완악한 사람이지만 생각하는 게 어리석은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까요. 나하고 다른 생각으로 단순히 다른 것이 아니라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생각으로 훨씬 더 선한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니까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르게 내 앞길이 인도될 때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때 뭔가 내 앞길이 내 생각대로 착착착 될 때 내 손아귀에 있을 때 평안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 내 삶이 내 손아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길 위에 있구나. 그것을 알면 내 생각보다 훨씬 높은 내 길보다 훨씬 높은 그 길에 내 인생이 달려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더 평안한 거죠. 내가 몰라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장자이신 걸 아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을 아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며 감사 찬송하며 걸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하나님의 판단과 길에 조금도 더해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길인데 완전한 판단인데 우리의 어리석은 판단이 거기에 더해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는 거죠. 훈수 두면 되겠어요? 하나님, 내 생각에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가십니까? 참 어리석고 교만하고 죄짓는 마음이죠. 그래서 34절에 말씀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오직 오늘 아까 11장 36절 말씀처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단독적인 그 주권적인 판단에 의해서 다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사도 아니고 하나님께 충고하고 조언할 자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닌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 뜻대로 아니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다 하시니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 다 나온 것이니 너무나 감사한 거죠. 아버지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35절에 또 보면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행한 것 하나님께 많이 드려서 그러니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좋은 것 받겠구나 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해서 우리가 복받을 만해서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재력이 있어서 우리가 좋은 것이 있어서 죄를 구원하면 하나님 나라에 큰 도움이 되겠구나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충성됨을 보시고가 아니라 우리의 재능을 보시고가 아니라 우리의 가치를 보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오직 하나님의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 삶이 정해져 나아가고 특별히 우리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우리 삶에 어려움이 많고 슬픔이 있고 근심이 있고 질병이 있고 곤경이 있지만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다. 특별히 계속 말하지만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이 세상에서 잠깐 어려움에서 건짐받는 그런 구원 말고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복받을 그 구원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니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시편 131편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속에서 안식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부여하심 안에 하나님의 판단과 길 안에서 그 위에서 우리는 평안히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감사 찬송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서 나온다. 첫 번째로 말했다면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고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의 구원 역사를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말미암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가 또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작도 하나님께서 나온 거고 또 그 일을 행하시는 것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찬송하는 거죠.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세요? 나쁜 것도 주세요. 나쁜 게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괴롭고 힘든 거예요. 어두움, 환난 그런 것도 우리 삶에 오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마침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마침내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작정하신 그 판단대로 또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대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특별히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주로 말미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고 났고 했듯이 또 이 세상 모든 것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또 우리의 구속주시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만 의지하도록 성령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들을 때 믿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는 거죠.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니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이렇게 찬송하고,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행할 수가 없을 때 나 대신 나를 위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행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구원에 대해서 찬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으니까 내 행한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것이 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 우리 구원이 그리스도께로 말미암습니다. 찬송합니다. 그러니 또 계속 반복되지만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 것이 되었으니 나에게서 난 것이 하나도 없으니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이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의 좋은 것이 나의 것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니니 오직 은혜로 된 것이니 주로 말미암고, 그래서 하나님 찬송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우리를 자꾸 부추깁니다. 뭐라고 부추기냐면 화려한 것을 해야 돼.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너희가 해야지 너희에게 영광이 있어. 그렇게 말합니다. 1등 해야지 영광이 있고 우리나라 올림픽에서 2등 하면 울어요. 슬퍼서. 영광이 없는 거예요. 1등 해야 영광이 있는 것이 이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만 영광이 있고 못난 사람들, 좀 부족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영광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편 131편, 아까 젖된 아기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된 아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젖된 아이 말고 그 무슨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젖 먹는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젖 먹는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을 때는 젖을 사모해서 갈망하는 마음으로 계속 뭔가를 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는 그냥 평안하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평안하게 안식하기 위해서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음같이 평안하다 하는 것이 그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뭔가 화려하고 대단한 걸 해야 나에게 구원이 있다면 우리는 가라고 줄인 것이 영원할 것입니다. 내 스스로 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그 완전한 표준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평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영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이 주로 말미암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것에 의지하니까 나는 젖을 다 뗀 거예요. 그렇죠? 더 이상 나는 나에게 다른 젖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의지하니까 나는 이제 평안히 안식하며 쉬는 것입니다. 더 이상 높고 기이한 것 그런 거 별로 나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높고 기이한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즐겁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주로 말미암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찬송하는 거죠.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하고 로마서 11장을 마칩니다. 시편 115장 1절을 말씀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송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어떤 단체에, 어떤 교회에 아무리 그것이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요. 어떤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참 대단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오직 은혜로 되었으니까,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받은 것뿐이니까,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된 것이니까, 그것을 오직 성경에서 알려주셨으니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그래서 오직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첫 번째로는 주에게서 나오고, 두 번째는 주로 말미암고, 세 번째는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목적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구원을 아는 사람은,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을 인하여 찬송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표가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이 되도록,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1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삶 전체가 단순히 예배 시간 나와서만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께 바쳐진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삽니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즐거움과 평안함을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 되어 삽니까? 아니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우리의 조상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어떤 죄를 범했나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기가 영광스럽게 되려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의 실과를 따 먹고 온 인류의 죄가 온 거죠. 그 이후로 모든 인생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설사 다른 사람을 위해 좀 힘쓸 때도 자기 마음의 편함을 위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괴로운 지경에, 불편한 지경에, 좀 손해보는 지경에 처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삶의 목표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니까요. 어떻게 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일화를 하나 들겠는데, 올해 얼마 전에 파리에서 올림픽이 있었어요. 몇 년 만에 파리에서 올림픽 한 건 줄 아세요? 100년 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올해가 2024년이니까 100년 전이면 1924년에 파리에서 올림픽이 있었어요. 그것을 영화로 만든 유명한 미국 영화가 있는데, 미국 영화인지 영국 영화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배경이, 주인공들이 영국 사람이에요. 뭐냐면 불의 전차. 들어보셨어요? 보셨어요? 유명한 영화죠. 거기에 에릭 리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인데 영국의 육상 대표 선수예요. 너무나 잘하는 선수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는 달리면서 기쁨을 누린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잘 달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자기는 달리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자기가 느낀다. 그러면서 열심히 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메달 후보예요. 근데 이제 파리에 왔어요. 100m 달리려고 하는데 경기 일정을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주일날 뛰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은 나는 주일에는 달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했을까요? 저 사람 미친 사람이구나. 저 사람 우리나라를 욕되게 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괜히 뽑아가지고 참 이게 무슨 낭패냐 그렇게 했겠죠. 저 사람은 참 편협하고 옹졸한 사람이구나.
온 나라가 다 그렇게 비판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주일날 달리지 않았습니다. 포기했고 그 대신에 다른 사람, 그 대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선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유대인이었는데 그 사람이 나가서 금메달 땄어요. 다른 사람이. 그리고 자기는 자기가 제일 잘하는 100m 말고 400m 나가서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따고 맙니다. 그 사람이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셨을까요? 언제 하나님께 영광이 됐을까요? 그 사람이 달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리는 것인데 주의를 지킨 것, 하나님의 말씀 지킨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너는 나의 영광이구나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아까도 말했죠. 시편 131편에 사람들은 아주 기이한 것, 놀라운 것, 미치지 못할 것을 뛰어넘으려고 그것으로 자기의 영광을 삼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온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최고의 영광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분명히 계시하신 말씀, 명령, 그것을 순종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높여주셨습니까? 왜 영광 가운데 올리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다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즐거워하시고 영광 받으신 것이고 그 아들에게 영광을 다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아까 달리기 얘기했는데 잘 달린다고 사람이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보다 그러면 치타나 말이 더 영광스럽게요. 올림픽에 나가서 무거운 거 들어요. 사람보다 코끼리가 훨씬 힘이 셉니다. 코끼리가 더 영광이 있나요? 그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만 주신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도덕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선하게 사는 것이고 사랑하며 사는 것. 특별히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 사랑해서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인 거죠.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는데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도 뭐를 영광스럽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할 수 없는데 뭔가 그 한계를 뛰어넘을 때 영광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광은 뭐였냐면 우리 스스로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도대체 사랑할 수가 없고 도대체 용서할 수가 없고 도대체 참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처럼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오직 성경을 통해 깨달아 분별하여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경에 밝히 나타난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것이 되도록 우리도 예수님처럼 모든 시험에서 이기고 주님 사랑하며 순종하는 사람 되도록 하셨으니 그 날마다 믿고 믿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구나.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구나. 그것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영광스러운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11장 36절 다시 읽어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참 부족하고 미련하고 죄가 많지만 저희에게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서 믿음으로 저희의 주님 되게 하시고 저희의 그리스도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믿게 하시니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으로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나의 이름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